오랫동안 못했는데, 몇 페이지 했습니까? 나 잊어버렸네. 응? 여기 이제 호계 정지품이죠. 이제 호계 정지품의 그 19개송부터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 이렇게 빠져서 안에 내용을 조금 잠깐 잊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요 끝난 뒤에라도 앞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요 입보리 행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계속 독송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독송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 구절 하나하나에 자꾸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접어 들어와지면서 내가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희낙낙거리고 어수선한 무리 속에서도 주의해서 상처를 보살피듯 상처를 살피듯이 악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의 상처를 항상 돌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를테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난잡한 무리 속에 같이 포함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술 먹는 그룹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지나가다 어떻게 그냥 싸움판 속에 들어가 볼 때도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칫 내가 그 정신을 놓치면, 정신을 놓친다는 게 무슨 기절을 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게 휘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것을 갖다 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그냥 아주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만약 팔을 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면서 자꾸 이게 여기 닿을까 싶어서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법을 호지하고 내가 잘못된 인과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그런 상황에 휩쓸리더라도 내 작은 상처를 보호하듯이 기버선 이걸 사람 많은 데 가서 안 닿게 하려고 막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듯이 누가 또 그 상처를 갖다 탁 잘못해서 때리더라도 굉장히 막 아프고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설사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큰 인과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에서 그런 일이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데서도 군자대로행, 그러니까 군자는 큰 길로 또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길로만 간다. 내가 행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행하지. 뒤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잘 살핀다.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내가 체면 때문에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자기 혼자 해작질을 잘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잘 자기를 갖다 살펴서 자기 마음 일어나는 것을 갖다 잘 살펴서 잘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걸 갖다 잘 통제를 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 자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을 일으킬 때는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자기만 아는데 그럴 때는 누가 통제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살펴서 이렇게 보는 수행자들은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악한 가보를 갖다 짓게 하는 것을 갖다 자기 스스로 빨리 알아채요. 빨리 알아채서 그걸 갖다 빨리 스톱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수행의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를테면 또 우리가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죠? 또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발보심도 역시 자기가 잘 알고, 내가 지금 그 자비심을 일으키고 있는가,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점점 그 복스럽고 또 지혜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이 맑고 지혜스러운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나왔을 때 알지만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가 조금만 착각만 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본인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냥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하피 다니고 바깥으로만 향해 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중에 크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내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한다, 이런,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그 고통을 갖다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그 힘이 없어져 버려요.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희낙낙거리고 어수선한 무리 속에서도 주의해서 상처를 잘 보살피듯이 악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의 상처를 갖다 항상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에 살면서는 아주 그냥 아주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갖다가 습관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더 고통으로, 실제로 놓고 보면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하고 아주 친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나한테다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 근데 나와 친한 사람들이 꼭 친한 사람이 술 한잔하러 가자 그러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술 한잔하러 가자 그러지 않아.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이, 우리 개 모으니까 개 한 마리 잡아먹세 그러지. 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이 담배라도 한 대 권하면서 담배 한 대 해서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우리가 친해져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갖다 잘 살펴야 돼. 친해져야 될 사람들도 내가 살펴봐가지고, 맞아. 나한테 고통을 줄 원인을 갖다 자꾸 옆에서 같이 제공해주고, 내가 그것이 업에 맞아가지고, 혹해서 좋아하는 그것을 갖다 계속, 친한 이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친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하고 친하나, 그래 보면 그 사람이 망조가 되나, 부자가 되나, 그거 알 수가 있어. 여자들은 돈 쓰러 다니고 희닥거리고 돈 쓰러 다니고 사치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린다. 그러면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 저 유럽 가서 홍콩 가가지고 아주 롤렉스 시계를 1200만 원짜리 금딱지를 사왔는데 그 그룹에 같이 끼어 있었다. 그 집구석 얼마 안 간다고. 응? 그 집구석 얼마 안 가. 여수말로 하면 몇 조금 안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를 친하게 새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잘 가려서 사귀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친한 거 보면 그 사람 업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술집 사람하고 친하면 술 잘 먹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담배 가게 사람하고 친하면 담배 잘 피우는 거 뻔하고, 옷가게 사람하고 친하면 그건 옷 잘 사 입는 거 뻔하고, 화장품 가게하고 친하면 화장품 잘 사는 거 뻔하고, 화장품을 잘 안 사는데 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지? 그냥 오늘 가가지고 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한번 들여다봐.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들인가 모여가지고 히덕거리고 개명으로 가고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아무 시잘데기 없는 소리 2시간 3시간 그 비싼 밥 먹고 헛소리 다 해놓고 그 전부 다 말하는 것도 좀 더 에너지거든. 이 자동차만 에너지 소비하는 게 아니야. 에? 밥이 얼마나 비싼 밥이거든. 휘발유보다 훨씬 비싼 거거든. 그거 먹고서 아이고 한참 얘기했더니 배고플 배 꺼졌네. 또 먹세. 그 비싼 밥을 갖다 헛짓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에너지를 말이야. 친구 잘못 만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와 같이 할 것인지를 잘 봐야 돼. 그냥 내 이익 따라서 금방금방 만나고 헤어지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꼭 그걸 도반이라 그래. 도반. 내가 고통의 길을 가지 않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친구라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그래서 그 친구와 인연이 지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와 나의 업과 동일해야, 나의 업과 맞아야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게를 쭉 보잖아요. 가게 가운데 마음에 탁 들어가 기억이 잘 나는 가게가 있다. 그럼 그건 틀림없이 거기에 그 가게에 진열을 해놓은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이때가 여수에 사는데 지금도 보살님들이 무슨 아파트 매도 그러면 그거 어딘지를 몰라. 아무리 해도 부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거 어딘지를 몰라. 이 아파트 하는 데가 2군데가 3군데밖에 없어. 문수 주공하고. 그거는 내 복지관이 있으니까 2군데밖에 없어. 가게도 맨날 가르쳐도, 은행도 맨날 가르쳐도 맨날 다 잊어버리고 몰라. 돈에는 지독하게 관심이 없는가, 어쩐가. 하여튼, 그것도, 은행도 모르고, 아파트 잘 모르겠고, 잘 몰라. 내 업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도, 이게, 가게가 눈에 쏙 들어오는 가게는, 거의 없고, 이제, 눈에 쏙 들어오는 가게, 기억이 되지는 가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찻집, 우리, 우리 녹차, 차 마시는 전통 찻집 생각밖에 안 나. 그거는 찻집 있다가 차 한잔, 지나가다 차 한잔 할까. 그 생각은 나. 근데 다른 건 별로 안 나. 화장품 가게도 생각이 안 나고, 옷 가게도 생각이 안 나고, 부동산 중개업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요즘에는 절들도 이제, 그냥 조그마한 절들은 생각이 별로 안 나. 그게 어디 있더라. 그래서 나는 치매가 오나 생각해. 치매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생각하면 나긴 나니까. 근데 한참 있어야 생각이 나.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느냐 보니까. 내가 부처님 법을 갖다가 배우고 실제로 그게 교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연관을 짓다 보니까 하나도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이 별로 안 나버리더라고. 그냥 1년 내 가도 그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
보살들도, 공부하는 보살들은 이렇게 내가 떠오르면 다 떠오르지거든? 이름들은 다 몰라도, 그 보살님. 다 떠오르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한데 안 하는 사람은 떠올라. 참,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안 할까. 인연전연이 없구나, 그렇게. 좀, 없나,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할 만한 사람이 안 오면, 좀, 어떻게 내가 좀 뭐라 그래 볼까. 혼을 좀 내볼까. 혼을 내면 더 도망가 버리든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 맨날 봐도 기억이 없어. 앞에 아이고, 스님을 잘 알고, 헛소리를 들어서도, 아이고, 언제 한번 본 사람인가, 맞다. 그 정도 하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떤 주지 스님들은 돈이 많으면 눈에 잘 띈다 그러더라고. 어떤 주지 스님은 진옥 스님이 그러나 보다. 그래서 얘기는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인연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선한 일을 복 받는다 대 그것보다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면 자꾸 선한 사람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스님 울면서 왔어요. 맨날 시아제가 돈을 다 갖고 와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는 악한 사람만 만나요. 영감쟁이도 개떡 같은 거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술 먹고 들어오면 한 대 얻어맞고, 시아제도 어쩌고 저쩌고. 맨날 악연이 그렇게 제가 친구라고 만나서,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돈 1,000만 원 띠먹고 홀랑 가버리고 어디 연락도 없고, 맨날 그러냐고. 맨날 그러냐고, 그 바깥으로 따져보지 말고, 지 마음을 따져봐. 따져보면, 지 마음 속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바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바른 인연들하고 못 만나는 거야. 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밭에 가서 감자를 캐려 그러면 뭘 심어야 되죠? 감자 심어야 되지. 감자 캐려 그러면 감자 심어야 되지, 그죠? 그럼 감자를 잘 캐려 그러면 뭘 뽑아야 되죠? 답이 간단하잖아. 그럼 행복을 찾으려 그러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행복을 제대로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지혜가 없어가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거꾸로 하면서도 자꾸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암 안 걸릴 거야, 그러면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죠? 암만 걸리나. 근데 담배 피우는데 그 과보가 내가 가만보니까 폐암만 안 걸렸다 그러면 나는 담배 피우는 과보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병이 한 5,000가지 된답니다. 가지수가. 병 가지수가. 의학사전에 올라있는 병 가지수가 5,000가지 되는데 담배와 직간접으로 그러니까 그 병이 발병하는데 직접적인 원인도 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병이 더 악화되게 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안 낫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병이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병 가지수 5,000가지 가운데 4,999가지랍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의학계에서 항박사 논문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은 진짜 배기로 그렇게 한 거지. 그건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래요, 그게. 근데 뭔 병하고는 연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각질병. 뭐냐면 옛날에 그 중세 때 큰 부잣집 성을 옛날에는 중세 부자들은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 성에 요즘처럼 진공청소기가 없고 서서 밀고 다니는 걸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레를 가지고 큰 넓은 마루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해가지고 무릎이 까진 거.
여기에 딱정이가 붙은 거, 요 병만 담배고 인간이었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건 폐암, 심지어는 그 여자들 자궁암도, 직접적인 원인은,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쪽에 그게 많지만은, 그것을 갖다 악화시키고, 그, 면역성이 떨어지게 해서 자궁암이 걸리게 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담배라는 게, 담배를 여자들이 피우면 자궁암도 걸릴 확률이 약 한 20% 정도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중중무진 연기다. 얼마나, 이게 그 인연법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 그죠? 우리는 언뜻 아주 단세포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그 폐암만 안 걸리면 담배 그거는 괜찮다. 근데 이게 고혈압, 당뇨, 혈전 또는 무슨 중풍 다 연관이에요. 몇십 프로씩 다 연관이 다 했던 거예요. 동맥경화 또는 관상동맥이 맥혀서 심장마비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담배가 영향이 아주 그 심장마비 일어나는데 또 관상동맥이 맥혀서 심장마비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3대 요인 가운데 담배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좋은 일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좋은 선연들이 만나지고 좋은 인연들이 만나지다 보면 자꾸 그 좋은 것도 자꾸 상승을 해. 좋은 일들이 자꾸 더 상승 무드를 타고 그 좋은 일들이 자꾸 상승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 하고 올 때 또 스승을 찾게 되고 스승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스승은 또 그런 법을 일러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씨앗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절에 다니는 이유는 전부 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복스럽게 되는 게 사람이. 복을 빈다고 해서 오는 것은 전혀, 이 손바닥이 완전히 그냥 피가 나도록, 손발바닥이 피가 나도록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빌어서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럼 내가 만들어 나가는데 복스럽게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복스럽게 내 마음부터, 그 씨앗부터 이제 복스러운 씨앗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이 마음은 절대 안 바뀌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주위의 사람들 모습들도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상처의 조그만 고통이 두려워 상처를 조심한다면 중합지옥을 두려워할진대 어찌 마음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랴. 여기에 중합지옥 있죠, 그죠? 지옥에 지옥이 8가지 8대 지옥이 있답니다. 엄청 근데 중합지옥은 뭐냐면 지옥 가운데 이게 중합이 물이 중자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화탕지옥 그런 것은 하여튼 그 쇠칼굴이다 그 콕 찍어가지고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그 기중기 같은 것에다 쏙 들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냐면 그 용광로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집어냈다 꺼냈다 집어냈다 꺼냈다 그런다는 거야. 그냥 안 죽는데 이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면 죽는데 지옥에서는 안 죽고 그게 마치 꿈처럼 그렇게 됐대. 꿈에서도 칼을 맞아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총을 맞아도 살아있어. 그래, 이게 꺼냈다. 그래, 고통만 계속 되고 죽질 않는데. 이제, 그런데, 하탕지옥은 그거만 꺼냈다, 뺐다, 넣었다, 꺼냈다 이러는데, 중합지옥은 뭐냐면, 요거 같은 백화점이라. 하여튼, 곧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대. 그러니까 아주 코스 요리 먹듯이 고통을 코스별로 감당을 해야 된대. 되게 재미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 요리가 옛날 프랑스에 무슨 소설 하나 보니까 코스 요리가 20몇 가지인가 나오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던가? 아주 가난한 삼류 작가가 맨날 원고를 조금 받아와가지고 한 달 뗄 연탄 넣어놓고 또 갈탄 넣어놓고 빵 딱 맞아. 원고지도 살듯 말듯 원고지도 뒷면까지 써야 될 것 같다는데 그럼 맨날 먹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인류 요리집에 코스 요리를 한번 착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그냥 원고를 받은 걸 갖다 2달치 받은 걸 갖다가 그날 한 끼 먹는데 그냥 다 하려고 탁 고점에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요리를 갖다 앉아서 이제 폼 잡고 이제 요리를 갖고 오는데 두 번째 요리, 세 번째 요리까지 먹는데 배부르게 먹어버렸어. 이 코스 요리는 갈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고급 요리가 나오는. 두 번, 세 번째 만에 배가 불러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지나가 버리고 다 끌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그냥 식은 빵 조각만 먹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요리가 엄청 고급 요리인 줄 알고 다 배부르게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25가지인가 6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20몇 가지를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내보내고 돈을 갖다가 2달치 돈을 다 주고 끝으로 동전 몇 개 남은 거 가지고 오면서 내일 아침거리 먹으려고 마른 빵 2개 달랑 사가지고 지금 우리 카드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카드 비치게 몽짱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코스 요리처럼 말이야. 종합지옥은 코스 요리처럼 아주 고통이라는 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런 것도 아주 종합백화점처럼 쫙 돼 있대.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에 가서 고통받고 내일은 저 코스에 가서 고통받고 모레는 저 코스에 가서 가더라도 종합지옥은 안 가야 되겠어, 그죠? 이거 살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제일 골치 아픈 고통은 뭐냐면 이 히말라야 산만한 산이 8,000고지 이런 데는 산이 두 개가 요렇게 요따 사람을 죄인을 끼워놓고 콱 이렇게 지옥처럼 이렇게 확 눌러버린대. 눌러가지고 이게 완전 그냥 다 화석이 돼가지고 산속에 꽉 눌러져가지고 요리가 있다는 거야. 손오공이 거기에 갇혔잖아요, 그죠? 돌 속에 착 갇혔잖아. 그거는 그래도 종합지옥에는 아니요. 종합지옥은 아니고 돌 속에만 갇혀서 보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납작 눌러놓는다는 거야. 그거 눌러가지고 그것도 눌렀으면 어디 화석처럼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안에 살아있대. 콱 끼어가지고 또 이제 한 100년쯤 지나서 나오고 그런다는 거야. 그거 가는 사람 손 안 들어. 아무도 없잖아. 그거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예? 진짜 그래. 그래서 상처에 조그마한 고통도 두려워서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팔 요 하나 부러진 게 이게 그냥 해놓은 것이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 이게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그리고 다닌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하게 건들면 아프니까 지금 이 옮기잖아요, 그죠? 오그리가 다니잖아요. 근데 종합지옥에 가서 아주 코스 요리 먹듯이 고통을 당할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내 마음을 갖다가 이게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욕망 일어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이와 같은 행동으로 머물 수 있다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거나 여자들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굳건한 출가자는 기울지 않는다. 여기 이제 여자들 가운데 그래 놨지만은도 그건 여자들은 남자들 가운데 뭐 이런 서로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전자님께서도 저번에 강의하시면서 법문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어. 이와 같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 사람이 절대 악해지질 않아. 그러겠죠? 악한, 마치 연꽃처럼 우리가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연꽃 비유할 때 연꽃은 아주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도 꽃은 물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향기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면 술 먹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술 먹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안 먹으면 본인이 안 먹으면 아무도 못 먹이게 돼 있어. 여러분 내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소를 갖다가 물 먹기 싫은 소를 갖다가 강가에 끌고 와서 물 먹으라고 하면 고개를 쳐박아봐. 절대 물 안 먹어. 지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어서 먹으면서 핑계댄 거지. 잘 핑계댄 거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코를 막고 입을 벌려가지고 여기다 버팅개를 주고 먹이든가 물고문을 시키든가 술고문을 시키든가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자 마음을 못 살펴봐서는 소리야. 마음을 살펴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누라랑 집안 사람들은 뭐 밥 벌어 먹이려니까 내가 안 먹었다. 근데 술 안 먹는 사람은 그러면 마누라들 밥 못 벌어 먹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술집이 여기가 여수에 술집이 700개가 넘어. 700개가 넘으면 내가 그런 걸 왜 잘 알았냐면 내가 그런 통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700개가 넘는 술집이 있어도 술을 안 먹으면 아무 시잘데기 없는 집들이야. 그거는 그 옆에 지나가도 뭐 상관도 없고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무리 그게 있어도 술집이 있어도 술집 속에서 가서 살아도 지가 술을 안 먹으면 술집 속에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게 술집 속에 가서 살면서 술을 안 먹으면 더 위대해 보여, 그죠? 배색 구조가 돼가지고. 초록색 동백잎에 빨간 꽃이 피니까 얼마나 이뻐. 그 배색이거든. 그러니까, 배색이 돼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위대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위대해진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로마 총독 때문에 위대해진 거야. 로마 총독이 그렇게 죽일 때도 살짝 죽여버렸으면 그런 일도 없었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예수가 인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만 기도하지 말고 로마 총독한테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그 죽인 놈 그놈한테 왜 기도를 하느냐고. 당신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 당신네들은 그걸 갖다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놈들은 불칼을 받아서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갈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분을 갖다 그렇게 위대하고 성자스러운 모습을 갖다 드러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성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총독이 그렇게 죽일 때 그렇게 성스러운 모습을 갈 수 없겠죠. 그죠? 또 총독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한계가 어디인지도 다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나는 그 총독하고 나는 동격으로 본다고 그랬더니 좀 뿔따고 나는 모양이더라고. 동격으로 본다.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얘기야. 그걸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저걸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위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성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야. 뒤에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정념으로 잘 지킨다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네.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술집에 갖다 놓으면 술부대가 돼버리고 담배집에 갖다 놓으면 꼴초가 돼버리고 그냥 그러잖아. 가서 물이 팍팍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물이 팍팍 들어버려. 그러니까 아직 물 안 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새기더라도 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를 새기고 그러겠죠? 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를 새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교에서도 길을 동행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동행할 때 나쁜 사람 자기보다 공부가 안 되고 지저분한 사람하고는 길도 같이 갈 때 얘기해봐가지고 안 되면 같이 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그러죠, 그죠?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안 좋은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면 엄마는 내가 안 새기주면 걔가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꼭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애들 때는 그거 안 돼요. 같이 휩쓸린다고. 애들 때는 그게 잘 안 되고 어른이 돼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자기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잘 해야 돼요. 나의 재산과 명예에 몸과 삶은 없어지기 쉽다. 다른 선행도 또한 기울기 쉽지만 마음은 결코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이제 나도 늙어서 차츰차츰 기울어져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되고 내 재산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 맨날 있다가 없다가 부도났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명예라는 것도 그게 무슨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올라갔다 또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산다라는 것도 사는 것이 이제 죽어서 없어질 때도 있고 또 옮겨서 사라질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선행들도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잘 정리된 선행이 아니고 또 그런 결심들이 아니고 계속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선행 이런 것들도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안 하고 그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다 그래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선행을 갖다가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하는 것, 또 이 잘못되어진 내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번뇌를 갖다 전부 다 끊을 수 있는 이 일을 마음속으로 다짐해서 자꾸 고통은 제거하고 하는 이 일을 갖다가 이 마음은 자꾸 이게 퇴색을 하거나 퇴보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손해가 되는 것이죠. 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여 억념과 정지로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소서. 이렇게 저희 두 손을 모읍니다. 여기에 이제 억념과 정지 있죠, 그죠? 요걸 여러분이
응념은 뭐고, 정진은 뭐냐, 요걸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념은 뭐냐면, 응은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기억을 하는데, 요런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원망하는 기억, 무슨,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는 거, 뭐, 또 언제 뭐, 날 구박했던 거, 그런 거는 기억을 잘 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런 거는 기억을 해봤자, 뭐예요? 나중에 원망심만 나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고통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마치 호랑이 발톱과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해. 상대를 핥아줄 역할밖에 안 한다. 그런 기억들은. 그럼 여기에 바른 기억, 응념, 정확한 기억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행복해지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불행해지는 거니까 명확하게 기억한 거란 말이에요. 인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이걸 또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성인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이렇게 둘러붙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뭐는 하지 마.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는 경전 논전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문구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 왜? 뜻을 갖다 왜곡시키기 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응념 그러면 성인의 법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성인의 법에는 어떤 것이 좋은 행복의 결과가 오고 어떤 것이 그 고통의 결과가 오는 것인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았다 그러다가 또 나가면 전혀 깜깜무소식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게 이 입보의 행동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읽고 이 개송으로 이렇게 산티데바 스님께서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외우라고요.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이게 어릴 때 이게 다 외운 거라서 지금까지 다 외우신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게 별 웃기지 않은 기억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는데 뭐 결혼 기념일 케이크 안 사준 거 기억하고 무슨 뭐 구박한 거 기억하고 뭐 옛날에 뭐 얘기하라고 옛날에 뭐 어렵게 살았던 거 뭐 꾸질꾸질한 얘기 기억하고 그거는 어찌 그러자고 1978년도에 내가 7년 4월이든가 4월 26일이지 아마 그런 거 날짜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기억은 잘 하지. 그래 또 우리가 통장에 돈 얼마 드는 것도 기억 잘하고 아주 그런 것은 기억을 잘해. 잘하는데 정작 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말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생각을 떠올리고 내 행동으로 바꿔나가고 요거는 정작 기억을 못해. 무엇이더라 것이더라 그러고 말고.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없다. 대답. 분명히 문제가 있어. 정지는 뭐냐? 정지는 말 그대로면 그냥 바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문 그대로면 바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안다. 그 얘기를 갖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얘기보다는 자각이라는 뜻이 더 들어있어, 이게. 자각. 그럼 우리 자각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누가 거린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저 누가 이 추운데 얻어서 먹는구나. 아이고,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게끔 내가, 몰라, 오뎅 국물이라도 좀, 어묵 국물이라도 좀 사다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 거짓말을 알고 자비심이 나온 거죠, 그죠? 자비심이 나온 거라면. 그럼 그건 바로 안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봅시다. 거지가 나와 있어요. 에이, 추운데 청성맞게 나와 있다. 그건 그 사람이 얻어먹으러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거지구나. 저 사람 좀 추운데 저렇게 나와 있을까? 그까지는 생각이 나왔는데, 좀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사드릴까? 그러다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2,000원 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와서 생선, 그것보다는 생선 2마리 사가 저녁 반찬이 되는데 모른 척 갚으려. 그러면 정지가 아니란 말이야. 바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한 게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 그거는 자비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애정에 자기가 젖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하고 자기 남편한테는 사줄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하고 자비심하고 대자비하고는 달라요. 사랑의 마음은 자기 그냥 피부치, 자기 남편, 자기하고 이익이 있는 사람하고만 정을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자비는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친족 관계도 아니고 아무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겨울에 지금 다 얼어 죽은 사람이 몇십만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 야,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좀 도와주자. 우리가 먹고 이게 좀 남는 거라도 우리가 좀 해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되지면 아프가니스탄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 때문에 도와준다. 그건 자비심이에요. 그건 애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뜻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어요. 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이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마약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키워. 미국에서 그걸 다 막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르고 했지만은 그걸 다 키워요. 또 뒤에서 키우고 또 뒤에서 키우고 키워가지고 그 마약의 전 세계 마약의 20, 30%를 갖다 그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도 그 아프가니스탄 마약 먹고 망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마약 먹고 망가지기도 하고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냥 우리가 띄엄띄엄 봐도 알겠죠, 그죠? 그 인과가 같이 연결된 우리가 무관심한 인간은 바로 그 누군가 한국 사람도 마약에 죽고 교통사고에 죽고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자비심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애정으로만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거 도와주느냐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 자식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 자식도 아니고 지만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끼리라도 애정관계가 좀 넓었잖아요. 그죠? 넓었는데, 이제는 가족끼리도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모도 띠버리고, 삼촌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이제 연관 없는 사람들이고, 다 띠버리고, 저거들 자식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사는데, 그것도 또 어찌자면, 남편하고 또 각각이야. 좀 어쩌면,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또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애들 어떻게 할거냐. 전에는 그래도 여자가 애들을 책임지려고 막 했는데, 여자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 안에 갖다 주자고. 갖다 줘. 요즘 그런 추세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희생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점점 그냥 애들이 그냥 이혼해버리면 이제 가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어. 하나는 할머니 혼자 시골에 사는데, 할머니도 밥 못 끓여 잡수는데 그거 가 있거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이러니까 있거나, 또 하나는, 그 안에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이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면, 그럼 엄청나게, 그럼 자기가 이기적으로 나갔을 때 그게 행복해지느냐면, 안 행복해져요. 굉장히 괴로워진다고. 자식하고 떨어진 것도 괴로운 것이고,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도 행복할 것 같고, 그것도 괴로운 것이고, 남편도 부인하고 떨어져 살아도 괴로운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나라당에서 또 뭘, 박근혜 씨가 왜 그렇게, 왜 그런지 몰라.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이북에다 차떼기, 이북에다 퍼주기를 한 정당이고, 친이북적이고, 이북에다 퍼주기를. 아이고, 그럼 박근혜, 그럼 니는 애들도 없지 않냐. 남편도 없고. 그 생각이 들어. 그 굶는 사람 도와주면 좀 어쩌나? 그것도 같은 민족이면 그건 애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게 본다, 그러면. 그런 좁은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한다고 얘기를 하나? 자비심도 안 나오는데. 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지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대통령이고 뭐건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갖다 뭔 얘기할 때 요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야. 저 사람이 바른 정지가 있나 없나,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왜? 우리는 막무가내로 남을 욕하고 할 수 있어. 남 욕하고 막 비난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도, 이것이 지금 진짜 실상을 바로 알고 거기에 자비심과 인류가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그 진실에 이게 부합된 얘기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할 때, 저거들은 편당끼리 싸우는 거구나, 싸우는 소리구나. 그럼 우리는 듣기 싫어. 싸우는 소리구나.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진실된 얘기를 좀 하는구나.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또 들여다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전부 다 지 얘기들이지. 그 정지는 내가 바로 알아채는 건데, 바르게 알아채는 거예요.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바로 알아챈다면 금방 알아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 알아챈다. 바르게 한다. 지금 우리가 현생을 딱 부딪혔을 때 뭘 바르게 한다는, 이게 내가 죽음 앞에서 죽게 됐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되죠, 그죠? 자꾸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애들 앞에서는 내가 어머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 어머니라는 것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여, 성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성자들의 스승에 대한 스승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는 것과, 그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상에 부딪혔을 때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를 관찰하느냐면 바로 기억하고 바로 관찰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점점 부처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막 가가지고 뭐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골짜기에 앉아가지고 몇십 년 앉았다. 그런 얘기는 일부 수행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각의 정신과 이런 바른 기억의 정신들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럴 때면 단식을 한다. 단식을 왜 하느냐. 단식을 하는 것은 내가 식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식탐을 좀 끊어서 바른 정지를 갖기 위한 노력이지. 단식을 수십 번 했다고 해서 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단식 안 하고 음식에 대한 정지를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도인이란 말이죠. 그러잖아. 단식 안 하고 내가 음식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단식하고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더 근기가 높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알코올리즘이 된 알코올 리즘 초기가 됐는데 아주 금주 학교에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끊고 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나는 금주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금주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먹으면 더 위대하잖아.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 이 세상이 거꾸로 했어. 물론 그 사람이 알코올리즘에 있다가 그로부터 빠져나오는 의지력은 참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안 먹었던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얼마나 근기가 수성이기에 처음에 술도 안 먹고 술 먹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참 수월하죠, 그죠? 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근기들은 바로 알아채. 이를테면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아유 진짜 그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거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크게 습관이 배인 놈은 파리는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모기는 어떻게 할까요? 깔따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여튼 살생을 핑계를 갖다 수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 그런데 이제 진짜 살생, 들어보니까 그거 올래요. 에이, 가서 안 해버려야지 뭐. 그러면 살생을 몇십 년 동안 수계를 받고 보살계에서 살생하지 마라. 예, 잘 지키겠습니다. 뺑 그래놓고 20년 동안 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수행을 죽자살자 해가지고 살생 안 하게 됐다. 그 사람보다는 스승이 살생하지 마라.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진짜 빠른 사람은 왜 그래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 스승에 대한 신심이 강하면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예.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안 해버리면 20년 동안 수행이 이 사람은 1초 만에 한 거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는 20년 동안 어디 진짜 애들 말 맞다는 백두산에서 100년 나고 한라산에서 한없이 하고 지리산에서 지루하도록 하고 수행을 그랬다는 거야 누가. 백두산에서 100년 누고 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한라산에서 한없이 하다가 그래서 또 안 돼가지고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수행을 한 것보다 1초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1초 지급 열애제라는 게 그런 얘기야? 일단 스승께서 이 세상에 승부를 하는데 가장 지름길은 자비심을 내는 것이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승이 그랬구나. 부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래요. 내가 뭔 자비심을 실천할까?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면 별로 없단 말이야. 내가 여태껏 그냥 내 밥벌이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 누가 주라 그러면 성질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떡하나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선 내 옆에 보니까 아주 그냥 힘든 노인이 한 분 계신다. 저 힘든 노인 당장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모시고 들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안 할라니까. 뭐, 별로 핑계를 다 대. 딸이니까 못하고, 아들이 모시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삐딱하게 해서 못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뭐, 방이 좁아서 못하고, 뭐, 할머니가 지저분해서 못하고, 뭐, 잔소리가 많아서 못하고, 시골에 있으라니까 안 올라 그래서 못하고, 뭐, 별로 뭐, 안 하려는 소리들이야, 전부 다. 그죠? 안 모시려는 소리들. 모시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씻기면 되는 거고. 그죠? 안 하려고 하면, 뭐, 핑계가 다 나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면 뭐. 초등학생들도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별로 뻗장다리가 다 나오잖아. 학교 가기 싫어. 왜 가기 싫냐. 계란 반찬 해줘야 갈 거야. 계란 반찬 해주고 나도 그날 가서 꼴깍 먹고 와가지고 뒷날은 가기 싫어. 계란 반찬 해주면 갈래? 그러면 아니. 그리고 또 소세지 해줘야 갈 거야. 그거는 근본 마음이 공복이 싫어서 그런 소리거든. 그 소세지나 계란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공복이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석전사도 법회 나오라 그러면 뭔 핑계가 많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불 끄는 소리가 뭐 나. 핑계가 불 끄는 거 알죠, 그죠? 그냥 전부 다 그 공복이 싫어서 그런 소리들이지. 그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나중에 엎어져서 코가 깨지면 그때는 이제, 아이고, 내가 부처님한테 빌었는데 어째 이래 되는 뭐, 그런 소리 하지. 이게 정지가 중요합니다. 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 욕심을 딱 버리고,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쩐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병으로 헷갈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힘이 없다. 이처럼 무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어떤 일에도 힘이 없다. 우리가 이제 병이 있거나 특히 그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나른해져가지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누가 뭔 말을 하면 그냥 짜증만 나고 밥을 좀 제대로 해놓지 그럼 네가 해먹으라 그러고 하기 싫고 말이야. 나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마치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뭐 일에 대한 의욕이 하나도 없어. 그죠? 병으로 시달리게 되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다 귀찮고 그냥 하기가 싫어져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수행자의 병은 뭐냐면 무지야. 정지가 아니고 무지야. 에? 네. 자기 자각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자꾸 공부를 안 하면 그런 얘기야.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불자들 같은 경우도 공부를 안 하니까 빌로만 다니니까 조금 빌로 다니다 빌 대상 이를테면 뭐 아들 때문에 빌로 다니다 아들이 다 커버렸다 그러면 빌로 안 다녀. 공줄 놓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등이나 하나 캘까요? 그러고 이제 오고 뭐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것이 진짜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알지 못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행복해지는 일을 확신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꼬리에 불 나듯이 원숭이 꼬리에 불 붙듯이 앞으로 쫓아갈 거 아니고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진짜 그게 행복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게 확인되진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요즘은 뭐 약장사는 뭐 아주 그냥 뭐 이거 먹으면 뭐 살 빠진다. 살 빠지면 좀 행복해진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살 빠지는 약은 그렇게 잘 팔린대. 이 세상에 살 빠지는 약은 없어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살 빠지는 약은 하나도 없어.
살 빠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적게 먹는 거고, 예? 많이 쓰는 거고. 몸뚱아리를 많이 써주면 그건 빠지게 돼 있어. 적게 먹고 많이 써주면 그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 그냥 안 빠지던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먹는 것은 안 먹는데요. 그것도 안 먹는데 안 빠지는 그건 안 움직이는 거야. 먹고서 세게 움직이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 그건 내한테 오라고. 그거는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도 그거는 그런 법이 없어. 인간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밥 안 먹는데요. 밥 안 먹는데 과자만 먹어. 과자가 그게 감자튀김 한 봉지가 양파 그 튀김 한 봉지가요. 거기에 칼로리가 엄청납니다. 그죠? 거기에 칼로리 소금 집어넣어놨지, 설탕 집어넣어놨지, 기름으로 튀겼지. 그게 그 과자 한 봉지 요게요. 밥은 안 먹었지만 과자 한 봉지가 밥보다도 칼로리가 더 높아요. 나는 밥 안 먹어서 그것만 먹었는데요. 그건 훨씬 더 살 짧죠. 그냥 무조건 하여튼 인과의 원칙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인과법이 틀리면 그게 틀릴 거야. 덜 먹고 일 많이 하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이를테면 적게 먹었는데 안 빠집니다. 그러면 게으른 거야. 그죠? 나는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찝니다.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죠? 그건 뭐 뻔해. 물어볼 필요도 하나도 없어.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에 선한 일, 좋은 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이게 자꾸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서 안 하게 된다.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복의 씨앗을 가꾸지 못해서 점점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하게 돼 있어. 알면 하게 돼 있어. 이 알면 하게 돼 있는데 모르고서 안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그 불법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법에서는 누가 죄를 지어서 재표 들어가면 아유 제가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검사도 저 무식해서 그냥 몰라서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기소 오는데도 한 7년 정도 뭐 형을 때리려 그러다 3년만 때리랍니다. 몰라서 그러면 그 참작이 되거든. 판사도 검사가 한 3년 때리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3년 때리면 판사가 생각할 때 좀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해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가서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법의 인가법은 그렇게 안 돼. 모르고 지으면 죄가 더 커. 그건 마치 뭐냐면 이 뜨거운 솥뚜껑을 벌겋게 달아있는 솥뚜껑을 이게 손을 대면 딜 것이다라는 것을 안 사람은 대더라도 팍탁 하고 안 뒤죠.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푹 짚어버린다. 그럼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그냥 몽창 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이게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남이 짐 좀 들어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 정서에서는 짐 들어주라 그러면 아이고 뭐 노인네 도와준다고 들어주잖아요. 주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통해서 마약이 많이 전달이 되죠.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아주 그냥 외국 공항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10년, 뭐 15년 형 살아야 돼. 그 남은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타고 오는 데 가서 그냥 반초주 죽음이야. 그러니까 공항 같은 데 가서 짐 붙이잖아요. 그죠? 짐 붙이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짐 좀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비행기 타는데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비행기는 짐 갖다 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남은 짐 갖다 주기가.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막 정이 있으니까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주로
이거 잠깐만 좀 들고 계시 주십시오. 내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해서 막 다른 짐도 뭐 들고 있는 척 몇 개 들고 있고 이 짐을 하나 맡긴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들어주다 그게 마약일 경우가 많아요. 마약이나 밀수품 아주 그냥 법에 걸리는 거. 이 사람이 나오다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들려 앞으로 가버린다고. 그럼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밝혀지는 기간 동안은 곤욕을 치러거나. 까딱 잘못하면 전달책이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나고. 그런 것도 뭐 때문에? 무지 때문에. 저번에 이제 누가, 나 인도 가는데 뭘 갖다 요만한 깡통을 하나 갖다 줘 그랬어. 내가 보는 앞에 다 뜯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 좀 기분이 나쁜 모양이더라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 이것 때문에 당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그래서 이 짐은 작아서 내가 갖다 주긴 하는데 이건 짐 확인해야 되겠다고. 짐 확인 싹 다 했어요. 하니까 전부 다 봉다리 싼 거 전부 다 내가 다 열어봤어. 나는 좀 지도 크죠? 다 열어봤어. 열어보니까 이제 뭐 반찬 말린 거 다 그런 건데 그래도 다 열어보고 갖고 와야지. 만약 그게 인도 공항에서 걸려버리면 큰일 난다고. 뭐 마약이나 이런 거 돼가지고. 우리 순천 교도소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뷔페 가는데 누가 롤 케이크를 갖다 주겠다고 롤 케이크를 갖다 20박스인가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갖다 준다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말이야. 그래 이제 교무과에 가가지고 빵을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빵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교무과 드시라고 했더니 야 그거 맛있겠다 그러더니 그 교무과 직원이 말이야 이렇게 썰는데 이게 안 썰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빵을 다 부스러 보니까 안에 담배를 갖다가 랩에다 싸가지고 탁 요만 길게 만들어가지고 랩에 딱 싸가지고 그 위에다 빵을 싹 입힌 거야. 그게 20박스나 됐으니 그게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난리가 났다고. 그 빵 준 사람을 갖다가 참 진짜 정식으로 고발해가지고 잡아 넣고 싶은데 그게 깡패 조직이래.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 그 안에 깡패 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우리를 이용해서 이제 종교 관계는 별로 근무를 안 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넣은 거란 말이야. 우리도 까딱 있으면 그건 당할 뻔했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건을 갖다 누가 갖다 주는 건 안 받아. 그럼 내가 다 찔러봐. 어떤 데서는 그걸, 상대 정적을 갖다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정 기탁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못하게 이제 다 법으로 했지만, 그렇게 지독한 놈들이 있어. 세상이 그렇게 아주 험악스럽다고. 그 담배가 들어가서 담배 한 캡이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저거들끼리 팔아먹는 게 10,000원, 20,000원씩 한 캡에 팔아먹는. 그러면 그 깡패 걸려 들어간 있는 놈은 그 안에서 돈 벌어가 나오잖아. 이거 지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우리를 갖다가 정말 이게 괴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사실 없어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행복해요? 이제 행복해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정지를 갖추지 못한 마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명상을 한다 해도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이 엉념에 머물지 못한다. 그냥 정지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은 이를테면 우리가 막 여기 기공수련하고 뭐 그렇게 막 명상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른 부처님법을
기억하고 바른 부처님법을 통해서 삼매를 얻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사 그 사람이 앉아서 명상을 하고 무엇을 한다 손 치더라도 복을 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는 좋은 인간을 갖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꼭 이거는 하여튼 내가 지금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간에 꼭 스승들이 그 한 걸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그걸 내 마음속에 살피고 하는 이 작업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그 수행법의 이제 지관법이나 이게 그 실제 또 그렇게 관찰하는 법을 또 이제 내가 그 이 교재 끝나고 나면 다음 교재로서 이제 이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른 응념에 머물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른 기억이 안 돼. 기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들음에 있어 신심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히 정진을 해도 정지가 없는 허물로 타락하여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를테면 신심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신심이 있으니까 뭘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요. 그렇게 정지를 해도 뭐냐면 신심만 있고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스스로 자각하는 이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일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번뇌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 관찰해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자각의 힘이에요. 자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불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신심이 있고 무슨 뭐 법문도 존자님께서 이 얘기를 부지런히 하신다고요.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자각의 힘이 없다 그러면 자각의 힘은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아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욕망이 강하고 내 중심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벌써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잖아요. 바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과 내 분노심과 내 탐진치 삼독심을 갖다 가라앉힐 수 있는 이 끝을 짓자죠. 가라앉히는 작업을 해야 돼. 그 계율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치는 작업.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갖다 수습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갖다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마음 일어나는 것과 또 외부 대상에서 행해지는 인식되어지는 외부 대상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내가 내 스스로 관찰해 보고 그 관찰해 봄으로써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관법이라고 이게 참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설사 뭘 좀 듣고 설사 또 신심이 뭐 아이고 스승에 대한 신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까지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있다 손 치더라도 왜 이럴 때면 우리 신도님들이나 큰 스님들 막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문제가 생겼느냐 왜 그렇게 생겼냐면 뒤에 스스로 자각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각하는 힘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믿기만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거는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자각의 힘이 일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죠.